잠언 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로부터 9절. 찾으신 분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기립하셔서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하관을 너의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자, 부모님이 행복해야 누구도 행복해요?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뭐도 하게 돼요?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잠시 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라.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독한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뭐 하라고요?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1절에 아비의 훈계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비의 훈계 이러면은 아버지만 훈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부모의 훈계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식은 반드시 부모의 훈계를 듣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실망을 주고 본이 되지 못한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그 훈계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의 언행이 실망이 됐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 마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비록 너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것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이 때로는 부당하고 상처가 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엉뚱당뚱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모든 자식을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로 부모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이 효자 효녀인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를 지금 길렀잖아요. 언제 기쁜 줄 알아요? 언제 기뻐요? 애들이 뭐 할 때?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에 말 잘 들을 때, 잘 들어주고 잘 따라주고 순종할 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부모의 자식이며 또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연로하시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래에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이 되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먼저 부모로서의 도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부모로서의 도리가 뭔가, 두 번째는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뭔가.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모로서의 도리는 자식을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로서의 도리는 자식을 훈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것으로 사명을 다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으면 잘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는 쉬워요. 낳기는 자식 낳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다운 부모가 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맡기신 신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기업.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인간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은 기업 중에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이 잘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부모들은. 보통 기업도 사람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육성을 합니다. 부도 나지 않고 거들 나지 않고 잘 되도록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때는 기업주의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그래요.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월급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애간장이 녹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자식은 기업 중에 기업이에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어떻게 기르고 가르치고 훈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갔다 하더라도 자식은 자식이야. 훈계할 것은 훈계해야 된다고요. 어린 자녀를 둔 요즘 부모들은 다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를 둔 요즘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인지 정신이 없어요. 학교 교육으로는 도무지 시원찮잖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 학원 저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아이들 죽을 지경이요. 아이들뿐만 그래요? 부모는 부모대로 죽을 지경이요. 자식들 사교육비 감당하느라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자식을 보다 잘 키워보겠다는, 내 자식을 경쟁해서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부모의 열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이야.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기를 쓰고 있어요. 한숨을 쉬면서 울며 겨자 먹는 식이야. 여하튼 자식에 대한 희생이 대단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요. 부모의 훈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점수만 많이 받아오면 만족해, 부모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계 노벨상을 25% 차지하고 있는 유태인의 교육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성경부터 가르칩니다.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요, 성경을 가르쳐. 제가 지난번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 가서 봤더니 어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이에요, 모슬렘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코란을 가르친대요. 코란을 과외시킨대요. 신을 먼저 알게 한대요. 우리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죠. 아이들이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절대 부족해.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힘들게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 보고 있네. 아들이 힘들게 와가지고 엄마 따라왔지만 자고 있어.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아이들 유치원부터 한글 교육, 영어 교육, 더하기 빼기, 교육은 지식과 기술 가르치는 데만 목적이 있지,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인간이 되어 갔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훈계가 과연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식의 얼굴도 보기 힘든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과 대면하고 대할 시간이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요, 자식은 자식에 대한 학업 전선에 정신이 없어. 부모의 훈계가 없다는 것이 큰일입니다. 불량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가 없는 것이 오늘날 자녀 교육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의 훈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훈계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훈계의 내용을. 훈계 내용이 뭐냐? 명철이다, 선한 도리다, 명령이다, 지혜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명철이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악과 거짓을 경계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그릇된 길에 대한 통찰력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심,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지혜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 부모의 훈계란 또한 선한 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한 도리. 여러분, 선한 도리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고 행해야 할 도덕과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의 범절을 의미해요.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본 잠언에 기자인 솔로몬은 훈계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이 훈계를 받았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훈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도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내용으로 훈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훈계를 합니까? 학교에서 훈계를 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라면 아니에요. 그러니 더욱더 훈계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부모들에게 자기 자식에 대한 훈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 도무지 버릇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부모의 훈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선한 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는데 어떻게 선악을 구별하고 인간의 도리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죄악을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면 다야?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구별할 수 있다 해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훈계란 시브리 말로 무사르라는 뜻인, 이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뭔가 하면 교정하다, 응징하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교육 또는 도덕적 훈련이란 의미가 있으며 실천적인 이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학교 교육으로는 훈계가 어려운 거예요. 학원 교육은 애당초 훈계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그야말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여러분 훈계하고는 거리가 먼 교육이에요. 그냥 돈 받고 아이들 점수만 올려주면 돼.
그러니 부모의 훈계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 헐버트는 한 아버지는 100명의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 한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윌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을 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가 처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읽고 처칠은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누구보다 영향력이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옳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자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정직과 진실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제이씨 펜이라는 이 백화점을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그 백화점의 창설자인 이 펜이는 어린 시절 미조리주 해밀턴이라는 식품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즐겨서 잘했고 장차 자기도 식품점을 하나 경영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펜니가 집에 와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가 일하는 이 식품점 주인은 글쎄 싸구려 커피를 비싼 커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커피를 비싸게 파는 아주 야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저녁 식탁에서 이 이야기를 했기에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가 재미있게 듣고 웃을 줄 알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조금도 웃지를 않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미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식품점 주인에게 도매로 물건을 넘길 때 질이 낮은 싸구려 물건을 좋은 것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면 너희 주인은 그 사람을 야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러자 이 아이가 아버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도둑놈이라고 할 겁니다. 지미야, 내일 아침에 내가 일을 나가면 주인에게 받을 임금을 계산해 달라 한 후 이제 그만두거라. 그 당시 해밀턴에는 일자리가 아주 드물어서 지미와 같은 소년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튿날 아버지의 지시대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만약 작은 이익에다, 그 직장 하나 작은 이익에다가 양심과 인간성을 파는 일이 평범한 일이라고 자식에게 그냥 웃어 넘긴 아버지였다면 펜니의 세계적인 성공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크리스천 대사업가로서 오늘날 그 아름다운 이름은 우리가 들어볼 수 없었을 거예요. 훈계란 말에는 징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요즘 부모는 자식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죠. 아예 모릅니다. 잘못해도 그냥 오냐 그저 귀하게만 봅니다. 이 아이가 정말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과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성경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그 아이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아들이 죄를 많이 짓고 교도소 수감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면회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왜 내가 처음 나쁜 짓을 할 때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를 들어서라도 야단을 쳤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어떤 부모로 기억하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좋기만 한, 그러나 사람 되게 하지 못한 부모였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었고, 내가 잘못됐을 때 훈계하는 부모였고, 나를 정말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으로 나를 교육해준, 신앙으로 키워준 부모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직업상으로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의 아버지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아들이 전장에서의 나를 기억하기보다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아버지로서의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억할 때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 문상을 가서 그 집을 보면서 그래도 그 권사님 난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본인 당신도 예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셨고, 아버지도 그 남편도 장로님이었는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섬기다가 21년 전에 가셨고, 일남 사녀인데 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부모로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나로 사람 사는 도리를 일러주신 부모님, 내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신 부모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길러주신 부모님, 내게 진실과 용기와 의를 갖게 하신 아버지로 기억되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 된 것은 내 부모님의 훈계의 덕분이요, 내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었다고 자식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된다. 내 위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뭐 하라고요? 잘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라. 잠언 1장 8절에 보면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복을 받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을 오늘 보면은 부모의 훈계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0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첫째,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저버리지 말아라. 세 번째, 마음에 간직하라. 네 번째, 지켜라. 다섯 번째, 잊지 말아라. 여섯 번째, 어기지 말아라. 일곱 번째, 버리지 말아라. 여덟 번째, 소중히 여겨라. 아홉 번째, 품어라. 열 번째,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도리라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자식의 일생이 부모의 훈계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자식의 일생이
부모의 훈계에 달렸다. 부모의 훈계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훈계대로 산 자식의 일생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식은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식은 첫째, 잘 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높일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존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아름다운 하관을 씌워 주리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식은 여러분, 자식은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들은 자식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부모의 훈계대로 살면 사고 많고 죄악 많은 험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를 들으면 높이 들린다고, 영화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쓴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될까요?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식이 부끄러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부모가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부모의 그 훈계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다시 보세요. 그 앞에 잠언 3장 1절 2절.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내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비록 부모의 말이 모질고 힘든 그리고 꾸짖는 말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이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라면서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아유, 듣기 싫어. 아유, 귀찮아. 또 잔소리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알아.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있었다면 한국에 김웅선 장로님의 가문이 있어요. 전에도 소개됐어요. 김웅선 장로님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집안이 100여 년, 한 120년, 120년 전에 조부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랐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5대째 믿음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6대, 7대도 됐을 것 같아요. 신앙의 명가로 꼽히는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님과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 가족. 그들은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온 가족들이 참석하는 가족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임의 취지는 선조들의 신앙의 유지를 받든다는 데 있는 거예요. 소천하신 아버님 김웅선 장로님, 소천하신 어머니 박효옥 권사님의 신앙 유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되었나? 장남 김홍규 장로님은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고 순천 매상고 교장을 역임하셨어요. 차남 김병규 장로님
서울복음교회 장로님이었고 명보회사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삼남 김성규 장로님, 장안교회 장로님이었고 유성 TMS 회장을 역임했어요. 사남 김명규 장로님, 인천제일교회 장로님이었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오남 김승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이었고 전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어요. 장녀 김은혜, 승주 소망교회 권사님, 차녀 김은덕 한마음 장로교회 권사님, 삼녀 김은자 예손 장로교회 권사님, 이들의 가족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는데 100년이 흐르는 동안 100여 명의 가족이 이루어졌어요. 명문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모의 결단, 주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주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앙의 바톤을 확실하게 넘겨준 가문, 기독교 명가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신앙의 맥을 이어온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말을 지켰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을 지켰어요. 하나는 한 끼의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응? 저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저 자세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자세예요.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응? 이 세상에서 공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대단하게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면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정신입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습니다. 각성한 사람들이에요. 한 끼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부모의 훈계가 있었고 그 훈계를 듣고 지키는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말은요, 매우 중요한 말인데, 부모와 함께 새벽기도 가는 팔남매인데, 팔남매가 쭉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기도를 다 깨워서 새벽기도를 가는 모습을 보면 꼭 어미닭을 따라가는 병아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8명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그 8명이 쭉 따라갈 때 누가 그 아이들이 지금의 그들이 되리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새벽기도에 쭉 따라가는 팔남매, 부모님을 따라가는 팔남매, 병아리 같은 팔남매, 그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교훈 중에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개미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들만 나의 배만 채우는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더군다나 거미처럼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인물은 되지 말고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고 공헌하는 인물이 되라.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훈계했고 그 훈계를 듣고 지키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때론 포기할 줄 아는 인물이 되거라. 좀 손해봐도 된다. 좀 멀리 보고 살아라. 명문 가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선명한 신앙의 기치가 있어요. 그리고 선명한 분명한 실천이 있어요. 훈계만 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부모의 훈계가 있고 그 훈계를 듣고 지키는 자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문은 2개를 했던 거예요. 한 끼의 밥은 굶어도 뭐는 반드시 출석한다? 한 끼의 밥은 굶어도 교회는 반드시 출석한다. 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개미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미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 같은 인간이 되라고요?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가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시기만 하시면 수십 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내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훈계가 있고 그 훈계를 듣고 지키는 자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명한 가치를 걸고 결단을 내리시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와 또 사회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에 공헌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간증하는 후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100년 후를 내다보시고 100년이 지났을 때 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1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후손들이 100년 동안 나올 것인가, 100년이 지난 후에 결산을 해보면 내 후손들이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시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훈계를 잘한 부모요, 또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듣고 지켜서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훈계해야 할 권리가 있고 자식은 부모의 훈계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는 부모와 그 부모의 훈계를 듣는 자식이 있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들은 세상의 등불이 되며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